사사기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된 진리가 없다라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각 사람이 처한 형편 속에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다른 세태 속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들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인생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참된 목적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사기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비추는 거울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왕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기꺼이 잘라내며 돌이키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어질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의 믿음은 정성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정성으로 우겨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힘듦을 이겨내는 몸부림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떠받들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도 사는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그럴 수 없음을 겸손하게 아뢰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끝낸 사사기 기자는 이후에 이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다룬 미가의 신당과 단지파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리고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에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보여야 할 레위인과 첩은 어울리지 않지만 말씀은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인 그 여인에게 남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다가 그 상황이 발각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간 그 여인이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룩을 추구해야 될 레위인과 행음한 여인,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데 이 레위인에게는 거룩에 대한 생각도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스스럼 없이 행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맞이한 그 첫 여인의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자기의 딸을 찾아온 이 남자가 고맙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환대하며 잔치를 열어 이 남자를 대접합니다. 그 잔치는 말씀을 읽어보면 무려 4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4일 동안 계속했다. 즉 향락과 음주 즐기기를 4일에 걸쳐 진행한 것입니다. 레위인, 첩, 행음한 여인, 그리고 여기에 술까지 곁들여져서 점점 정도가 심해져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4일을 머무르고 5일째 되는 날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만류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먹다가 출발하는 시간이 그만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래도 다른 성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성읍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로 그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브아에서는 그 누구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만난 한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그날 밤을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밤 사건이 일어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찾아 음행을 저지르려고 온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이 레위인의 첩이 끌려나가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사랑한다고 말하며 데리고 왔겠지만 이 레위인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그 여인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전을 생각하여 문을 잠그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그 무리에게서 풀려난 이 레위인 여인이 힘겹게 찾아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그 문 앞에 엎드려진 채 이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길을 떠나기 위하여 문을 열자 그 문 앞에 자기의 첩이었던 여인이 시체가 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시체를 싣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의 내용을 적고 자기의 첩된 여인의 시체를 조각내어 12지파에게 보내어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이스라엘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까지도 함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의 장정은 40만이나 되었습니다. 40만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미스바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냐민에 사람을 보내어 기브아 거민들의 만행을 지적하고 기브아 거민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기브아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를 넘어서 베냐민은 자신들 안에서 군대를 소집하여 2만 6천 명의 군대로 이스라엘과 마주하여 진을 쳤습니다. 기브아를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기브아를 처벌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베냐민의 시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베냐민의 입장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유다를 선봉으로 세워 베냐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브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만 2천 명이 죽는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열은 유지하였지만 패배의 상처를 마음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금 고심하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18,000명이 죽는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 패전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슬퍼 금식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전투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죽었고 그 여인의 몸을 조각내어 온 이스라엘이 흥분하여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로 1차와 2차에 걸쳐 이스라엘에서 4만 명이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2만 6천 명의 칼을 뽑는 장정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부녀자와 노약자까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장으로 나아갔는데 왜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했던 것일까요? 전쟁이 잘못된 것이라면 계속해서 패배해야 되는데 왜 두 번은 지고 세 번째는 승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아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삼세판처럼 세 번은 해봐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하였지만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여지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바른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까요? 본문의 사건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바로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장으로 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장정 40만이 모여서 전쟁을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자신들이 내린 전쟁이라고 하는 결정 속에서 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먼저 세운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이 순종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한 손 거들어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 되어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곁들여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끔찍한 내용도 있지만 바로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시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이 일은 예전부터 결정한 일이었는데 이미 시작된 일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무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내 마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꺼내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40만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전쟁을 포기하고 40만 명을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 이미 이만큼 진행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볼 줄 아는 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고백의 의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결정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뿌리가 아주 오래되어서 처음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을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한다라면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부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수준의 생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되돌이키기 싫어하는 나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나의 욕심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고집을 꺾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가져왔던 경험도 지식도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그 어떤 일일지라도 내려놓으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온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새 생명을 살기 위해 이전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삶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돌이킴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생각들을, 마음들을, 고집들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은 이전에 내렸던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결단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선택했던 모든 결정들을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습관으로 결정 내리고 선택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것들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결정 내린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라도 주님 앞에 그것들 꺼내어 놓으며 주님 원하시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이것이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가는 길이라서 선택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거룩한 부담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들에 대하여 꺼내어 놓고 주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이미 40만을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하여 놓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순서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바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그러한 부분들을 돌이키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에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감동하여 주실 때에 이전에 잘못 선택한 것들 하나님 앞에 꺼내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너희들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